죽고 예수만 살게 하소서. 참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 확실하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복되게 해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입니다. 솔직히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한 처녀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떤 남자가 같이 가 처녀, 이런 같이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한 번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가 나의 미모를 이렇게 알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지 남자가 궁금해서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갈치 장사인 겁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런 소리를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런 소리로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똑같은 소리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그 본래대로 들어야 되는데, 은혜롭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도 또 중요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이든 꼭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는 하기는 했지만 예의를 갖춘 초청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4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손님이 오면 먼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 기본 예의였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집의 분위기 또한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뭔가 트집 잡으려고 흠 잡을 때는 없나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주시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예의도 없고 분위기도 아주 이상한 영적으로 메마르고 삭막한 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난데없는 이 한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슬며시 오더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이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너는 지금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동암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마지막 최종 단계에 이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할 때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자.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여인이 흘린 눈물입니다.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거슬러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을 창녀였던 마리아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마리아였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신 겁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그 특별한 은혜에 이 여인이 감격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에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이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사함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우는 모습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이 아닌가 하는데,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웁니다. 우는데 어떤 이는 그냥 소리를 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웁니다. 또 어떤 이는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발버둥 치면서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우는 사람들 가만 보면 눈물이 안 보입니다. 소리는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는데 실상 그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슬픔에 잠겨 우는 사람의 우는 모습은 다릅니다. 우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벽에 기대서 흐느끼는, 그저 어깨가 들썩들썩할 만큼 흐느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정말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감격은요, 현란한 말이 아닙니다. 통곡하는 큰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고 진정한 마음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의 집은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집입니다.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건조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 뭘 잘못하는가 그것만 살피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분위기가 이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림으로 해서 이 여인의 집, 이 바리새인의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만을 주시하면서 뭔가 책잡으려고 했었던 이 집이 이제는 은혜의 집으로 바뀌어지고 은혜로 촉촉해진 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조해 가는지 메말라 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메마른 곳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은혜의 눈물이 촉촉히 적셔지는 이런 교회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 동암교회가 지난해 10월 달부터 노회의 지원을 받아서 저를 포함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에는 담임 목사 청빙 절차로 3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러는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이 목사님의 설교는 또 어떠신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하는 데에, 판단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들이 집중되지 않았었는가.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대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접하지 않았는가. 그래요.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의 은혜를 가리워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에 은혜로 받지를 못하고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삼지 않았는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지난 10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하니까 한 6개월, 한 5, 6개월 지나오면서 우리가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했을런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말씀을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요 좋은 목사님 오셔도
우리의 마음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로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은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다고 그래도 내가 판단하고 비평하고 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다 여시고요, 눈물로 감격하며 받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초청 같지 않은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동암교회가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향유는 아주 매우 값진 것이다.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 값진 향유를 이 여인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려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요, 값으로 따져도 엄청 비싼 것이지만 여인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깨뜨리는 아주 이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향유였다는 겁니다. 이 값진 것, 이 소중한 것을 이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깨뜨려 부어 드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깝다고, 그 비싼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깨뜨려 붓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여자 보고 왜 그렇게 오버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값비싼 것을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깨트리면서 이게 행동을 그렇게 오버하느냐,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인데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가 한 일은 옳은 일이고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겠다고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복음서를 다 찾아봐도요, 이만큼 칭찬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그냥 극진의 칭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아낌없이 넉넉하게 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붙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도 나는 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좀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사실 보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옥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들을요, 어딘가에 가서 깨뜨리면서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 명품 사고 싶어서. 그래서 그 모아두었던 돈 거기다가 깨뜨리는.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가는 데에다가 깨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여행이나 한번 가자, 해외여행 간다고 깨뜨리고,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데다가 깨뜨려요. 그리고 날리기도 하고, 또 부동산 투자하는 데다 갖다가 깨뜨리기도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어떤 이는 애지중지 모아두었다가 병원에다가 그만 갔다가 쏟아 붓는 이도 있고, 보이스피싱에 거기다 뜯기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옥합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다 크고 작은 옥합들은 한두 개씩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옥합을 어디다 엉뚱한 데다 갖다가 깨뜨린단 말이에요. 정말 깨뜨려야 될 때에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다 갖다가 깨뜨려요. 그리고 정작 주님 앞에 와서 깨뜨릴 때에는 나는 옥합이 없는데요, 없대요. 갖다 딴 데 갖다 다 깨뜨리고는 정작 주님 앞에 와서 깨뜨려야 될 때는 깨뜨릴 게 옥합이 없다고 그래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잖아요. 찬양 부를 때에는 내 생명 주님께 바치리. 아주 그냥 찬양 멋지게 부르시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바치리.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내 생명 다 은혜로 삽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내가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는 옥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에 더러는요, 얼마짜리 갖다 깨뜨려야 되는지, 향유를 부으려면 또 얼만큼 부어야 되는지, 그리고는 계산기를 갖다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할까, 이만큼 할까, 계산기를 두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고 막 따져들고, 니네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뭔게, 시댁 두고 친정 두고 막 그거 갈등한다고 하면 그 결혼 생활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도 나 다 주지를 못했네, 미안해, 부족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거고,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한번 옥합을 깨뜨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큰 소리는 쳤는데, 실상은 내가 그 앞에 옥합을 깨뜨렸는가를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앞서지 않는가. 그래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진실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있는 모두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도 하고
몸된 교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청빙, 지금 우리는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청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있냐, 부탁하여 부름, 교회에서 개교회나 총회사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뜻이 뭔가 하니까 부탁하여 모시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을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오셔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모셔오는 게 청빙이에요. 그죠? 청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채용을 봤더니, 채용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을 골라서 사람을 골라서 쓰는 게 채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빙을 하고 있어요?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채용의 형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해요. 우리가 어느 목사님 청빙해서 모셔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대상의 목사님이 찾기도 쉽지 않고, 혹시 그런 좋은 목사님이 계신다 하도 우리 가서 우리 교회 좀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오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개교회들이 다 하는 방법이 채용의 형식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채용의 형식이지만 본래는 청빙이에요. 청빙. 그죠? 우리가 지금 다 청빙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지껏 다 우리가 청빙,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어요. 청빙 절차 다 우리 청빙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록 과정은 우리가 채용의 과정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청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청빙으로 돌아와야지. 지금도 우리 의식 속에는 채용의 의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열어두고 그 중에서 골라서 쓰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왔더라도 이제는 어떤 결정이 나면 그 목사님 우리가 모셔오는 거예요. 청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채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을 가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청빙으로 본래의 그 의미로 돌아와야 됩니다. 최종 목사님이 결정되면 그 목사님을 우리가 정중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요, 은혜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눈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무슨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은혜로 받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 교회의 앞날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이지, 여지껏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의식으로 목사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목사님이 정해져서 오시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요. 하나된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의 집은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예의를 갖추지 않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눈물의 섬김이 있었고, 아낌없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의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향기로운 집이 됐어요. 이 집에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말씀을 받고 눈물로 감격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 아낌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향기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요 가운데요, 이웃집 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이 이웃집 순이가 이 노래 그 작사장, 그 주인공에게 니네 엄마는 할머니야 할머니 이렇게 그 자기 어머니를 막 늙은이로 이렇게 할머니로 막 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이 주인공이 속이 상해 잠이 안 온 겁니다. 계속된 2절 가사가요. 따지러 갔다. 매만 맞고 왔다. 신나게 맞았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태권도 배워야겠다. 그래 막 자기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막 놀린 거예요.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내일 따지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따지러 간 거예요. 따지러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매만 맞고 왔다는 신나게 맞았다. 맞고 오니까 또 잠이 안 오네. 그래 태권도 배워야 되겠다. 가서 복수를 하려면 안갚음을 하려면 태권도를 배워야 돼. 3절 가서 태권도 배워 따지러 갔다. 이번에는 신나게 때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사과하러 가야겠다. 태권도 배워가 그 다음날은 가가지고 이제 막 맞은 거 분풀이를 이제 막 가서 때렸는데 때리고 났더니 또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내일 사과하러 가야 되겠다. 4절 여기까지 4절 가사가 다음날 아침 사과하러 갔다. 신나게 맞았다. 잠이 안 온다. 다음부터는 요게 아주 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게 이 노랫말의 다입니다. 저희 노랫말 이게 보니까 엄마를 할매라고 놀린 순이 그의 엄마를 놀려댄 거에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는 이 주인공,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속이 상해서 우리가 잠을 못 자요. 장로님 잠을 자면 안 돼. 누가 우리 동암교회를 가지고 막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요 속이 상해야 돼. 고소하다 고소. 그냥 그 당연한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거는 우리 공동체하고는 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를 뭐라고 비난하면 그게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는 이런 마음. 또 우리 장로님을 두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게 뭐라고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막 우리 속이 상해가지고 그것도 잠을 못 이루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 동암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룹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돌아와야 돼. 말씀을 말씀의 은혜로 받는 눈물이 있는 교회요.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깨트려 부을 수 있는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동암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맛집에 식사하러 갔더니요, 막 사람이 엄청 몰린 거야. 그냥 번호표를 주는 거야. 번호표 주면서 이제 차례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거 번호표 받고서는 기다렸다가 한참 만에 가서 먹고 왔는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저기 와 있는, 동암교회 나 등록하고 싶어요, 동암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번호표 주고 기다리세요. 우리 지금 꽉 찼기 때문에 이제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번호표 주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를 한번 꿈꾸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서 오고 싶은 교회, 여기 함께 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여기에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있고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옥합을 깨뜨려 부을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동암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를 위해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동암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습기가 촉촉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서 누구든 여기에 오고 싶은 교회, 여기에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